반갑습니다. 이렇게 공동서신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한 주간 강의를 쉬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첫 번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는 이 두 번째 서신으로서 이 이단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또 승리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교리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들의 불법한 행위를 지적하며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엄중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대신에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의 그 교리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진리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특별히 이 후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 그리고 2장 20절, 3장 18절 등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거듭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러면서 이단들에 대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 아는 것은 단편적으로 그냥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전인적인 교제를 뜻합니다. 이 안다는 이 단어는, 야다는 부부간에 서로 부부를 이렇게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격 전체를 내 인격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점점 알아나갈 때에 우리가 이단을 쉽게 구분하고 그리고 참 지식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매는 신비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죠. 기독교의 신비는 우리가 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검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바른 근거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성육신하셨던 그리스도의 지상 역사이고, 예를 들면 변화선 사건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 이하부터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예언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 이렇게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지상 역사와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 인격적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후서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와 상당히 그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아주 유사한 것을 띠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교재 184쪽에 보면 바로 유다서와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그 안에서 사용되는 예들뿐만 아니라 서신의 틀도 아주 비슷합니다. 두 서신서들의 유사한 구절들을 이렇게 나열한 것이 있지요. 몇 가지, 8가지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건 2장 1절부터 3절, 이것과 같은 내용이 유다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건 2장 4절에 있고 유다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있고, 그리고 또 유다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천사와 비교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또 유다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5번, 6번, 7번, 8번에 있어서도 발람의 예를 듣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이단들에 대한 거짓 스승들에 대한 그 심판, 물 없는 셈이라고 같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기억할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또 기롱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서신서가 상당히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사한데,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 기록되어졌고 또 어떤 것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그 내용을 참조해서 후에 기록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베드로 후서 후선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유다서가 먼저 기록되어져서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어느 정도 참조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이런 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 베드로 후서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그 185쪽을 한번 보면 유다서가 베드로후서의 자료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일체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원래의 형태, 그러나
그러한 정리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정리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등장했던 재림에 대한 언급들을 유다서에서 생략해버린 것은 예수님의 재림 지연이 후대의 교회에서는 초기의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유다서는 후대의 상황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이 베드로후서에는 없는 그 유대 전통으로부터의 전승으로부터의 예들을 첨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그 유다서 17절에 말한 것처럼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록한 자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다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사도들이 기록한 그 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서 참조해서 유다서가 기록되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비록 그 사도들이라는 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베드로후서라기보다는 어떤 사도들의 공통적인 전승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유다서보다는 베드로후서가 먼저 기록되어져서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본학에 대해서 이 비잔틴 본문에 대해서 이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잔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129쪽에 보면 현대 사본학에서의 비잔틴 본문의 위치라는 그런 제목이 있지요. 비잔틴 사본은 전통 사본, 전통 본문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비잔틴 사본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전통교회에서 오랫동안 거의 한 1600년 이상 전통교회에서 사용되어져 왔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본들 중에서 사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본, 수만 개의 사본 중에 약 95%의 사본이 바로 다수사본인 이 전통 본문, 비잔틴 본문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한 5% 정도가 이 비평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전통 본문을 다 이제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비평 본문을 알렙과 바티칸 사본, 알렙은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말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이렇게 그것이 고대성 주후 한 350년 이후에 그것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오래된 사본이었기 때문에 그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그 사본의 고대성을 따라서 먼저 기록된 그 사본이 원본문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기존의 오랜 전통에 1000년이 넘게 1500년이 넘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인되어서 받아들여졌던 그 전통 본문을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오류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 그것이 그 학자들의 주장이 그것이 고대성에 있어서는 확실하니까 이 비잔틴 본문은 주후 그러니까
9세기경이니까 9세기경에서부터 이렇게 그 본문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5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바대로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주장했던 이 비평 본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본문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기 말씀 보존학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 사람들은 제일 말씀 보존을 잘한 이 사본이 성경 그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비잔틴 사본의 문제는 킹 제임스 성경 보존협회, 말씀 보존협회 등의 주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본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본학은 신약 분야 중에서도 대단히 전문적이고 장시간의 훈련을 요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잔틴 사본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이곳에서 자세히 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독자가 사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핵심적인 부분만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견해가 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루터의 성경과 킹 제임스 성경,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에라스무스 성경 제2판을 텍스트로 해서 번역된 것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은 보통 공인 본문 TR, 텍스투스 리셉투스 이렇게 공인 본문, 받아들여진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불리는 헬라어 성경을 텍스트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 성경과 공인 본문은 모두 그 당시까지 유럽으로 유입되어 있던 비잔틴 사본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전통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이 비잔틴 본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성경이나 공인 본문도 다 이 비잔틴 사본을 근거로 하여서 만들어졌지요. 이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진 후 서방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등이 대량으로 발견되었고 어떤 사본이 가장 오래된 것인가를 놓고 벵겔과 베슈타인 등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본학은 저도 이렇게 그 THM 그 과정에서 좀 다뤄봤는데 쉽지 않고 자료도 많지 않는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학자들이 그것을 일생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다져놓고 그것을 이렇게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그 결실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워낙 뛰어난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읽어볼까요? 웨스트코트와 홀트. 그런데 뛰어난 학자들이었던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이 다른 사본들에 비해 가치가 아주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잔틴 이 계열의 사본들 아까 몇 프로라고 말씀드렸죠? 약 한 95%가 되는 다수 사본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본들이 수만 개의 사본이 이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헬라어 성경 편집, 특히 세계 헬라어 신약 성경의 표준이 되고 있는 네슬 알란드판 성경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슬 알란드판 성경은 바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네슬 알란드판 성경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쪽에 텍스투스 부분과 아래쪽에 아파라투스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비잔틴 사본의 열등성을 주장한 이후에 비잔틴 사본의 독법들이 이 텍스투스로 올라가는 일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텍스투스가 아닌 아파라투스 이 부분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되자 과거 비잔틴 죄송합니다. 비잔틴 사본을 본문으로 하여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 등의 성경은 그 정확성에 의해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비잔틴 사본의 열등성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주후 4세기경에 루시안이 성경을 개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개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잔틴 계열 사본은 그 컨프레이션 이문융합이 많이 등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의 컴퓨터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문융합이 비잔틴 계열 본문의 사본에서는 많이 발견된다고 이들이 자의적으로 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비잔틴 계열 세 번째는 비잔틴 계열의 사본은 그 하모나이제이션 이 조화 이루기와 또 융화가 많이 등장한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세기에 루시안의 개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문구들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을 했다고 하고 그 작업에 제일 큰 영향을 받은 사본들이 바로 이 대부분의 비잔틴 사본들이라고 이렇게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잔틴 본문에 이문융합이 많이 등장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문융합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전에는 성당을 이렇게 새로 건축을 하면 그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선 성경을 금방 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만들려면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필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필사할 때 한자도 안 틀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옆에 있는 이 성당들, 교회들에서 성경들을 빌려왔습니다. 한 권만 빌려온 것이 아니라 또 한 권 같이 이렇게 두 권 이상을 빌려와가지고 그것을 대조하면서 사본을 대조하면서 성경을 직접 필사해서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그것을 필사하도록 노력을 기울였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문융합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두 성경을 같이 놓고 이렇게 베낄 때에 서로 그 성경들의 독법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한쪽에서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예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쪽에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를 같이 놓게 되면 한쪽만 택한다면 예수의 교회를 택하거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택하면 한쪽을 버리는 것이라서 성경을 똑바로 이렇게 쓰지 못하고 똑바로 옮기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틀린 말씀을 집어넣는 그런 우에 대한 그 책임을 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양쪽의 독법을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해서 예수의 교회도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렇게 합해서 융합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나중에 이 사본을 판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사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마지막의 것을 그 이문융합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가치가 제일 가치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기록되었는데 그 본문에서 양쪽을 다 이렇게 융합시켜서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성이 매끄럽게 읽기는 좋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원본문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고 좀 더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웨스트고트와 홀트는 이 비잔틴 사본들에서 이 다른 사본들에 비해서보다 훨씬 더 이 이문융합이 더 많이 등장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이 되었습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언제 몇 시에 몇 분에 그 탄생하신 것까지도 다 이렇게 그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별의 그 천체를 관측하고 그것을 다 일일이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그 시간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컴퓨터는 이것이 홀트가 주장했던 이 이문융합이 비잔틴 본문에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그렇게 이 비잔틴 본문을 깎아내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른 본문들보다 더 많이 이문융합이 발견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이 컴퓨터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웨스트고트와 홀트로 인해서 그렇게 무시했던 비잔틴 본문 그리고 전통 본문 사실 우리가 전통 본문은 거의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원본문의 뜻에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큰 지장이 있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맨 처음에 그 원본문에 가까운 성경 그리고 교회의 오랜 전통에 성령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신자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그 원성경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원성경에 더 가까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어떤 때 보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이 가로를 치고선 본문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없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나 전통 본문이나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다 이렇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웨스트고트와 홀트가 그런 것들도 이 비평 본문을 만들 때 그것을 다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유능하고 아주 재능이 뛰어난 그런 학자라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우리 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확증할 수 없습니다. 루시안의 계정이 있었다는 것도 이거 사실 그 뒤에 보면 반론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그걸 살펴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비잔틴 계열 사본의 조화이르기나 융화가 많이 등장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 본문을 어떻게 했다는 의미입니까? 예,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변형시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는 안 되죠. 근데 이 비잔틴 본문이 그것을 변형시켰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헬라어는 명사, 분사, 정관사, 관계대명사, 대명사 등의 성수격이 치밀하게 일치해야 하는 매우 정교한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성수격이 맞지 않는 본문들이 있는데 그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 지식이 있는 필사자가 그런 문법적 오류가 있는 본문을 베끼게 될 경우에는 그는 원래의 문법적인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이런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없는 깔끔한 사본을 만날 경우에는 학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대개는 그 사본의 가치를 더 낮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웨스트골트와 홀트는 바로 비잔틴 본문, 비잔틴 사본이 그러한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다는 것입니다. 그 원문의 문법적인 오류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또 문제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이 책의 저자는 이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반론을 한번 볼까요? 이들의 주장이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데는 그들의 학문적 권위와 더불어 사본학의 특성상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만 개에 달하는 사본들을 비교, 검토, 연구해서 이 통계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웨스트골트와 홀트의 주장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그들은 우선 주후 4세기에 루시안이 성경 본문에 손을 댔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손을 대서 수정을 가하지 않았다는 의미죠. 만약 성경 본문에 손을 댔다면 그것은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그런 대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의 흔적이 당시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향이나 저항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루시안의 계정이 역사적인 사건인가 거기에 대한 그 사실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문융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이문융합도 이제 새로운 연구 방법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반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구 방법이란 바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본들을 컴퓨터에 일일이 다 저장한 후 이것은 이미 작업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어떤 계열의 사본에서 이문융합의 현상이 더 많이 발생했는지를 쉽게 통계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학자들이 모여서 평생에 걸쳐서 작업해야 했던 것을 이제는 컴퓨터의 힘을 빌어서
단시간 내에 그것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검증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박사과정의 논문들을 학위 논문들을 보면 신약 사본들의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그 결론이 뭐라고 나는가 하면 이문융합이나 융화, 조화 이루기 등에 있어서 비잔틴 사본과 다른 사본들 사이에 빈도의 차이가, 그 수의 양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잔틴 사본이 그것을 이문융합하기 위해서 손을 댔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주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들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지금까지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을 너무 홀대해 온 것을 반성하고 이를 다른 사본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자가 여기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잔틴 본문을 다른 사본들과 동등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그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는 오히려 비잔틴 본문이 참 원본문에 더 가까운 정말 좋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찾아서 복원해야 할 그러한 좋은 사본임을, 원본문에 더 가까운 사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게 한 300년, 350년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본들, 그러나 숫자가 많지 않다 그랬죠. 숫자가 많지 않은 그 사본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전통 교회들에서는 그 본문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알레파고 바티칸 사본을,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이 사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비잔틴 본문을 오랫동안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몇백 년까지 계속해서 비잔틴 본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왔다는 것은 교회가 오래전부터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그런 본문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사용되어진 것이죠. 오히려 이 알레파고 바티칸 사본이 이 단점들이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소수 사본인 채로 그것을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필사도 안 되었고 많지 않은 부분이 그렇게 본문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잔틴 본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신, 웨스트골트와 홀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1800년인가요? 1850년경쯤에 나타나는데, 그때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비잔틴 본문을 교회에서 그 성경을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되지 않은 200년 정도밖에 안 된 그 기간에 웨스트골트와 홀트, 아주 뛰어난 학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채택하는 성경이 완전히 바뀌어진 딴 성경을 이렇게 채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웨스트골트와 홀트로 인한 그 비잔틴 본문 대신에 알레파고 바티칸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개역 개정까지
또 NIV나 뭐 이런 성경들이 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만 우리는 이 전통 본문 그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만 느끼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분이 쓴 결론을 좀 마지막으로 볼까요? 그래서 결론은 134쪽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화로운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첫째,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 유럽에 있던 헬라어 원문 성경들은 그렇게 치밀하게 검증된 것들이 아니었고 수적으로도 몇 개 되지 않았고 또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 사본을 구할 수 없었을 때는 자신이 직접 라틴 뻘게티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본문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본학이라는 학문적 경지에서 볼 때는 그것은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두 번째 우리는 네슬 알란드판 헬라어 성경이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비잔틴 사본을 홀대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어떤 사본의 독법을 텍스투스로 올릴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본들을 비교 검토할 때 비잔틴 사본이라고 하여서 선입견을 가지고 열등하게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자들 사이에서는 우수한 비잔틴 사본을 가려내기 위한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전통 본문, 비잔틴 본문, 전통 사본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오랫동안 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사용되었던 다수사본이고 전통사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비잔틴 사본을 자주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참고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존재를 기억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이 비잔틴 사본을 좀 기회를 가져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마지막 부분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성경 사본들 사이의 편차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본들은 무게가 있는 대부분의 사본들은 중요한 교리상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학의 일생을 바쳤던 그 벵겔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본들 상의 차이가 기독교 근본 교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이후로 지금까지 한결같이 유지되고 있는 주장이다. 우리가 구원 얻기에 꼭 필요한 근본 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깊이 알아나가고 또 연구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통 본문, 이 비잔틴 본문에 대한 그러한 것을 좀 마음에 두시고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또 알아나갈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함께 기울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비잔틴 사본에 대한 이것은 저도 김효성 교수님을 통해서 좀 오랫동안 좀 연구했던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그 존재에 대해서 좀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단의 사상, 거짓 스승들의 그 가르침을 쫓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바른 이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